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함께 보면서 솔로몬의 젊은 시절, 또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 이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다루려고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를 보겠는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술람미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아가라는 이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전부 읽었어요.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었다고 해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신랑은 솔로몬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술람미라는 여인인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교회 앞에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앞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지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큰 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저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부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이제 우리 농장에도 다래도 있고 또 머루도 있고 또 일반 포도나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꽃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배해서 그 많이는 안 피었는데, 꽃이 필 때에 여우가 왔다 갔다 하면 꽃이 떨어져서 포도 농사 망치거든요. 저희 이번에 달의 나무가 20몇 그루가, 5그루가 있는데, 26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다래가 잎이 하고 막 줄기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노루가 들어와가지고,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이파리를 다 따먹었어요. 예, 그리고 줄거리 또 뭐 이렇게 다 먹고, 막 그랬어요. 예, 그것처럼, 그러면은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이 술람미가 포도원을 하는 이 여우를 좀 잡아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부가 신랑과의 이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영향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 이렇게 비추어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예.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충격이 오래 갑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앞에서 전도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이 유모차처럼 그 끌고 가시길래,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교회 안 다녀요. 특히 목사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 보면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향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제가 그분한테, 어르신,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충격을 덜 받고 멘탈을 잡아가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흔들리면 나만 손해다. 누가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에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에는 신부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요.
신랑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여기 속했다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 됩니까?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랑은 서로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도록 그 신앙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지금 영향받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고 이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감동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무엇으로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이 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둡지 않는 이 영성을 가지십시오. 길을 갈 때에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음식점에 갈 때에도 쇼핑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 책임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소명이 있게 됩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달라져요. 사람들은 받는 사랑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무엇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무엇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가지십시오. 신부되는 교회의 특징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부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 사랑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노루처럼 암사수처럼 빨리 달려왔으면 좋겠다. 빨리 신랑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도 이 본문의 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 신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는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만족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 때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의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중년 때는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중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노래한 내용이 잠언서인데, 잠언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오래 기억하도록 원리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언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렇게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이렇다고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또 쾌락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복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살도록 하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절 3절 말씀 갑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가 잠언 전도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하고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하는데 한번 말씀 갑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 사람 있잖아요.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우리도 지금 성경을 올해 이제 1독을 띄었습니다. 2독째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하루에 10장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10장 읽으신 분들도 또 잠언을 또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세요. 또 쓰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결과가 무엇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잠언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잠언은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서 하나님 경외로 마쳐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잠언서 31장에는 또 경외로 마쳐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경외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경외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잠언에는 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6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예.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 지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되셔요. 한번 말씀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참 지혜는 말씀이 지혜고, 두 번째는 뭐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지혜로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때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좌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살아요. 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상이 있으니까. 누구처럼 개털모자 쓰고 있지는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상 받도록 살려고 해요. 그냥 예수 구원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상 받고 살려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지혜가 없으면 상이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자신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알아요. 이 지혜가 있는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뭐라고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여기서도 땅에서도 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여기서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들의 미래를 분별 있게 준비해요. 이 지혜로. 며칠 전에 대학교에서 잠깐 머무는데 점심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여자애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전자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있는 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나 천국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예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자신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은 실패와 후회 없이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미래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많이 가졌는데 끝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 이것이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라는 말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쾌락적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정욕과 우상을 따라 살면서 타락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복하면서 쓴 내용이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마 저는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기도 때문인지 솔로몬이 이렇게 돌아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돌아오지 못할 사람도 많구나.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라고 사역자라고 소용없습니다. 거짓 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 여러분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쾌락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헛된 삶이 되는구나. 솔로몬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늦지막일수록 더 잘 살아야 되겠네.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 헛되다는 이 형용사가 5번이나 강조되는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솔로몬은 다 누려봤거든요. 다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화나 되는 것처럼 성공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배설물로 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되다는 말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출세해도 헛되고, 그리고 돈이 많아도 헛될 수 있고,
아무리 쾌락 가운데 살고 있어도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 그럼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를 경험해놓고 그가 경험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갑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제가요, 아내가 농장에 울타리를 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울타리 쳐놓으면 예쁘지가 않잖아요. 요즘 막 갇혀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야, 우리 충성된 강아지 개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잘 지켜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강아지 믿고, 예. 근데 어느 날 고라니가 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쳐야 하나 보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고구마도 심고 뭣도 해놨는데 멧돼지들이 또 온다고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울타리 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해도 뜯어먹고 다 잘라먹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울타리 해야 되겠다.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닿습니까?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제2의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 쳐야 될 분은 울타리 치십시오. 네, 빨리 치십시오. 나중에 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솔로몬이 가졌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로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면 다른 것들은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다른 것이 무서우면 하나님 경외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무서우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면서 아침 일찍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경외가 크고 충만하면 불평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불평 염려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 그분이 더 크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솔로몬의 우리 한 사람의 젊은 시절, 중년,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지킬지어다. 예.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는
허무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더디어도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게 기름길이에요. 결국 이게 기름길이고 이게 빨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해요. 지나고 나면. 다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이 아잠전, 솔로몬의 아가서의 사랑, 잠언서의 지혜, 전도서의 헛됨.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경외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헛되게 보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헛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아무리 손해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급해도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